마주 어록 35번째 시간입니다. 7. 자신을 쏘아라. 자신을 쏘아라. 이제 석공회장 선사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쏘아라, 자기를 쏘아라. 하여튼 말로는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쏘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참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딱 이건데, 이 점인데, 이걸 말로 알아듣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건 다 자기를 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쏘는 거니까 자기를 쏜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이켜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법문을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이킨다, 자기를 쏜다, 뭐 알아차린다,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인데, 뭐 회광반조다, 다 그런 말들이에요. 회광반조할 어떤 게 있고, 자기를 쏠 어떤 게 있다. 그럼 아직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놈을 쏘지는 못해요. 이놈이 내가 이전에 어떤 내 버릇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막 쏠 수는 있지만은 이놈은 못 쏴요. 이놈이 남아서 여전히 활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뿌리예요. 풀을 뽑으려면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풀 밖으로 나온, 흙 위로 나온 풀만 뭐 이렇게 꺾거나 끊어내면은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또 때가 되면은 풀이 또 올라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뭐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수행하면서 뭐 알아차린다 또는 뭐 화두를 한다 이러다 보면은 꼭 자기도 모르는 그 알아차리는 어떤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제 표현으로는 알아차리는 놈,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화두할 때는 이 놈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저는 깨어있다고 이렇게 여겼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진짜 도둑놈인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뭐 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모습이 없다라고 하든 뭐든 이 아는 뭐 어떤 놈이 있는 거야. 이게 지긋지긋한 나거든, 실제로는. 이놈을 가지고 전부 알아차리고 이놈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듣는 놈이 있다, 보는 놈이 있다. 제가 선을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긍정하지 않고 좀 싫어했어요.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수행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화두를 이렇게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이놈이 저는 도둑놈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얘가 사라져가지고 화두를 일깨워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지, 화두를 일깨워주고 있는 이놈이 이렇게 늘 이렇게 의식이 되고, 이놈이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화두를 자꾸 일깨우거나 또는 어떤 명상을 하거나 선정에 이렇게 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듣고 있고 뭐 어쩌고 하는 이놈이 있더라고. 그냥 저절로 이놈이 만들어져 있더라고. 제가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이놈이 의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또 그걸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매라는 표현을 써요. 매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분별에 빠졌다, 이 생각 속에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다 이런 표현 같아요. 이게 의식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시면서 이런 오류를 겪으시면 힘만 듭니다. 시간만 오래 걸리고.
네, 중간에 그런 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려놓을 때는 그냥 몽땅 다 내려놔 버려야 되고, 자신을 쏘을 때는 그냥 하여튼 의식이 되는 놈이든 안 되는 놈이든 그냥 몽땅 그냥 다 잡아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가 뭐 어찌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유위법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굳이 말로 하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 해요.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일을 하게 하려면은 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싹 사라져야 돼요.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자기 의지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게 사라져야 마음이라는 놈이 이제 일을 하지. 아니 마음이 일할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장을 전혀 만들어주지도 않고 마음을 일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우리 생각, 내 암 또는 이 경험, 느낌, 감정 이놈들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는 게 그 힘이거든요. 그 힘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하고 가피라고 하는 게 어떤 힘인지를 이렇게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힘이야, 자기 힘. 자기 생각의 힘, 분별의 힘, 뭐 감정의 힘, 느낌의 힘, 다 이 힘이거든. 그건 전부 유의법입니다. 그거는 다 생각의 길이에요. 하여튼 내가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길이어야 돼. 마음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길을 가지만은 이미 온 길은 흔적과 자취를 남기질 않아요. 무슨 흔적과 자취가 있어야 마음이 이 길을 걸어왔구나 하고 우리가 또 분별을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은 전혀 자기가 걸어온 길을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눈앞에 그냥 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야. 그리고 미래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온 길도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 흔적과 자취도 남기질 않아요. 얘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 계획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어느 길을 가든 그건 마음의 길이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위로 가든 뭐 땅속으로 가든 그게 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름으로 가든 그름으로 가든 그게 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절을 해봤자 소용없어. 그 조절을 한다는 건 우리 생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고, 마음은 그 우리 생각을 따르질 않는다니까. 내 생각을 따르질 않아요. 자기 길을 갈 뿐이야. 늘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 그런 거고, 물론 생각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꼭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마음의 길은 더 그래요. 100%야, 100%. 그냥 지 힘으로 지가 가.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그러지.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 힘으로 지가 가요. 그러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항상 그냥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살아는 있는데, 얘는 죽어있질 않아.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활동을 한다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말이지. 살아있다는 말이지. 근데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어디에 방점을 찍질 않아. 나 이런 길을 걸어왔어. 이것도 안 하고, 나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만큼 자신만만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도 이 마음만큼 자신만만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지가 가는 길이 길이거든. 그래서 도라는 말을 쓰나 봅니다. 네, 길도자 쓰잖아요. 아, 지가 가는 길이 길이야. 근데 어떤 길을 가는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가, 이렇게. 그게 길이야. 흔적과 자취는 우리 생각이 남기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 성격은 어떤 거야? 내가 어릴 때는 어땠어? 우리 생각을 해야 흔적과 자취가 있는 거지. 기억이라고 하는 거. 마음은 기억이 없어요. 아,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 성격이 어떻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마음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자기 길이야. 그러니까 후회도 없어, 이 마음은. 늘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 조건, 환경 다 필요 없고, 뭐 삶이니 죽음이니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일 뿐이에요. 이 석공회장 선사는 본디 사냥을 직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으로서 출가 사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어느 날 사슴 무리를 뒤쫓다가 마조가 있는 암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조가 그를 맞아들이니 회장이 물었다. 스님은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입니다. 활을 쏠 줄은 압니까? 잘 쏩니다.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쏩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마리를 쏘아 잡습니다. 당신은 활을 잘 쏠 줄 모르는군. 스님은 활 쏠 줄 아십니까? 쏠 줄 압니다. 스님은 하나의 화살로 몇 마리나 쏩니까? 하나의 화살로 한 떼를 모두 쏘아 잡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어찌하여 저들을 한 때나 모두 쏘아 잡습니까?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 잡지는 않는가? 만약 저에게 스스로를 쏘라고 하시면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끝없이 가져온 무명 번뇌를 오늘 당장 쉬도록 하게. 회장은 그때 활과 화살을 버리고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마조에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게 이제 석공 회장이 마조 스님을 만나서 출가하게 된 인연인데 좀 신기하긴 해요. 사냥꾼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마조 스님의 이제 이 대화로 출가를 마조 문화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한 게 참 신기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절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절이나 그 스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딪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절 근처에 사는 분들은 이 절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 국가였잖아요.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이 있으면 절 주변에 이렇게 농지, 땅을 절에 줍니다. 심지어는 하인까지 절에 주었어요. 하인, 절일을 한 하인까지. 그래서 범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나라에서는 이 스님들 승적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고 주었던 하인까지 전부 다 뺏어갔어요. 재산을 다 뺏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절은 이제 조그만 뭐 암자나 뭐 이런 조그만 절은 딸린 땅이나 농지가 없는데 좀 오래된 절들은 절 주변의 땅이 거의 절 소유입니다.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의 많은 부분이 절 소유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마을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절 소유의 산으로 겨울 되면 나무도 하러 갈 거잖아요. 우리가 뗄나무로 난방을 하고 밥 짓고 뭐 이럴 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부딪히기도 하고 절 소유의 땅을 뭐 임대해서 경작을 하면서도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동네 청년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이제 절 주변에 산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기들은 죽으라고 논으로 밭으로 다니면서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이 스님들은 하는 일 없이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감정으로 안 좋은 거야. 저 땡중들 하면서 하는 일도 없이 보이니까. 그냥 이 사는 어떤 이 방향이 다를 뿐인데 어쨌든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제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제가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절 주변 동네에서 살면서 스님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낯들고 쫓아가기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저런 땡중들을 하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기 삶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 깎고 출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군대 가기 전까지도 그랬고 군대 갔다 와서도 그랬는데 근데 참 이 사람의 삶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꽤 됐어요. 출가해가지고 지금 스님으로 사는 시간이 꽤 됐는데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조금 하다가 뭐 어찌어찌한 인연으로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스님이 됐습니다. 지금도 스님으로 살고 있고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석공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냥해서 먹고는 사는데 자기가 보기에 참 스님들 보면은 막 하는 일도 없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어느 날 사슴부리를 뒤쫓다가 마조가 있는 암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마조가 그를 맞이하니 회장이 물었다. 스님,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냥 구어체로 그냥 해보면 사슴 지나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뭐 못 봤다 그랬겠죠. 그런 말은 지금 생략됐는데 못 봤다 그랬겠죠. 그러나 저러나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마조가 물었어요. 그때 사냥꾼입니다. 잘 됐지. 마조 입장에서는 잘 된 겁니다. 뭐 어떤 답이 나와도 잘 된 건데 왜 그러냐면 사슴을 잡고 토끼를 잡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나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먹고 사는 농사꾼입니다 해도 똑같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면 밭 갈고 농 갈고 뭐 씨앗을 심고 뭐 이걸 가꾸고 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살아 보면은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거나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나 전부 이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 자기가 다 경험하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사냥꾼이야. 그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뭘 사냥하냐? 분별망상을 사냥하는 거야. 그냥 분별망상을 그냥 그놈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그냥 때려잡는 거야. 뭐 화살을 쏘아서 때려잡든지 뭐 칼로 때려잡든지 망치로 때려잡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냥꾼이죠. 농사하고도 똑같아요. 수파니타파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거기서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장자 집에 가서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있었을 때 그 장자가 나와서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출가한 사문들은 뭐 밭도 안 갈고 호미도 안 잡고 쟁기질도 안 하고 뭐 풀도 안 메고 뭐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이러면서 뭐 탁발을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그거는 이제 선을 공부하기 전에 읽었었는데 그 말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마음 공부에 그대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뭐, 쟁기를 뭐라고 그러더라. 바꿔는 쟁기를 하여튼 뭐라고, 하여튼 이 마음 공부하는 걸로 그대로 얘기를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곧장 이렇게 대응이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뭐를 쟁기로 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예, 그거는 뭐 기억도 안 나, 저는. 예, 지금 하라고 그래도 뭐 저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예, 그렇게 하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사냥꾼이다, 뭐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은 바로 돼.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사 짓는 거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 잡초를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놈이 자라지. 이 잡초는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다니까. 그 티끌. 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주는 건 당연히 그냥 이런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는 거야. 그래야 이놈이 잘 자라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거는 그냥 금방 돼. 그냥 보면은. 사냥꾼입니다. 잘 됐어. 이제 이러면은. 그래서 화살 한 개로 몇 마리나 잡는데, 이렇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저 같아도 나온다니까. 사냥꾼이 잘 됐어. 아니, 맨날 사냥하고 살았는데, 이걸 체험하고는 그냥 사냥하고 살았어. 저는 분별망상 저놈이 보이기만 하면 때려잡았거든. 때려잡는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재스님이 금광왕 보검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사냥하는 겁니다. 때려잡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사는 건 뭐냐. 아니, 도반들의 분별망상을 그냥 사냥하는 거예요. 때려잡는 거야. 근데 이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사냥 당하는지 모르고 사냥을 당하는 거지. 그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쓸데없는 걸 다 저한테 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전부 자기가 살림이라고 여겼던 그걸 전부 그냥 주는 거잖아.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중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사냥꾼이니까 화살로 지금 활을 쏘아서 뭐 사슴을 잡고 토끼를 잡을 거니까 그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냐 뭐 이런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분별망상을 때려잡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입니다 이랬어요. 당신 활은 쏠 줄 알아? 사냥꾼한테 활 쏠 줄 아냐고 묻는 거는 물론 뭐 이 사냥꾼이 이게 선문답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마조가 이제 살살 지금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살살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어이가 없지. 사냥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활을 쏠 줄 아냐고 물어볼 줄이야. 뭐 이런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아마 어이없어서 대답했을 거예요. 이제 또 스님이고 하니까 그냥 대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다 그러면 아마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물어보고 있다고. 근데 이제 또 승복님은 스님이고 하니까 활은 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참 기분이 나쁘게 쏠 줄 압니다. 쏠 줄 압니다도 안 했네. 잘 쏩니다. 그래 잘 쏩니다.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습니까? 그랬어요.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쏘아 잡습니다. 이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쏘아 잡는 사냥 실력이다. 그러면 뭐 세상 최고의 사냥꾼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냥꾼인들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쏘아 잡을 수 있습니까? 빗나가기도 하고 한 번 10번 쏘아서 한 마리만 잡는다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 싫었을 거예요. 마주하고. 보니까 뭐 저는 활 쏠 줄도 모르게 생겼는데 나보고 활은 잘 쏘냐고나 물어보고 몇 마리나 잡냐 물어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쏘아 잡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활 잘 못 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이 선을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럼 벌써 이게 선문답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을 겁니다. 근데 석공 회장은 사냥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선문답으로 알아듣질 않아요. 그냥 진짜로 알아듣지, 진짜로. 당신 활 잘 못 쏘는구만. 이러니까.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스님은 활 잘 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조가 참, 그러니까 철면피야. 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선사들 가르치는 거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아, 철판. 아, 이 화살은 전혀 쏠 줄도 모르면서, 그럼 스님은 활 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 잘 쏴! 이러거든, 지금. 나 잘 쏴! 이래요. 근데 이 말도 맞아. 아니, 체험하고 내 한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분별망상 때려잡는 그 활 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걸 칼싸움이다. 그럼 칼싸움만 뭐 한 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가 이 금강왕 보검으로 그 분별망상을 때려잡지 않으면 반드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칼날에 자기가 상처를 입어요. 이건 체험하고 공부해 보시면 느끼실 거야. 그 상처는 어떻게 입냐? 분별망상 속에서 헤매니까 힘들어. 왜 해결이 안 되는지 힘들어.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전쟁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칼을 뺐으면 뿌리쳐 베내야 돼요. 뿌리쳐 베내는 게 이거거든. 예를 들면 제가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저도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 목마름이 있긴 있었지만 목마름만 가지고 읽은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인도의 어떤 이 베다라고 하는 그 힌두의 경전들이죠. 이것도 좀 읽어야 좀 지식인인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읽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트만을 얘기하고 브라만을 얘기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아트만과 브라만이 왜 이게 하나인지,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건지, 뭐 저는 조합을 시킬 수가 없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야, 아,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우리 마음은 한 덩어리인데, 우리 각자의 마음도 다,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냥 거기서 표현한, 뭐, 그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힌두의 경전이 뭐냐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형제간에 이 왕위를 뭐라고 해야죠? 누가 왕의 자리에 앉는가 이거를 가지고 형제간에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왕자한테 계속 그 전쟁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 서술이.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이렇게 읽어보면 신이 무슨 뭐 형제간의 전쟁이라 그것도 전쟁하지 말라고 않는다니까. 칼을 뺐으면 하라고 한다니까, 그 신이. 칼을 뺐으면 하라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경전이라는데 무슨 전쟁을 하라고, 그것도 형제간에 고륙 상쟁이거든. 이런 거 하라고를 이게 뭔 말이야.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인내하면서 읽었어요. 조금 그래도 바가바드 기타도 읽었다 이렇게 표라도 내려고.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전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경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습으로 전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제가 기억한 그게 이런 뜻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칼을 뺐으면요 반드시 뿌리채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은
그 분별망상한테 우리가 당해요. 해를 입어. 분별망상이 조복되지 않으면. 이 측면을 얘기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사냥이라고 해도 좋고 전쟁이라고 해도 좋은데, 예, 그런 거를 하여튼 꾸준히 경험을 하죠. 예, 이걸 체험하고 난 뒤는 그게 이제 체험대 공부입니다. 예, 그게 보림이고 단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스님은 활 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잘 쏩니다. 이래서 잘 쏩니다. 그러면 스님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쏩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화살 하나로 그냥 몽땅 다 때려잡는다 그랬어요. 몽땅 다. 여기서는 한 대를 모두 쏘아잡습니다. 이랬는데, 뭐 한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 말이나 그냥 화살 하나로 그냥 몽땅 다 때려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하거나 마음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말이 실제로 산에 가서 사냥할 때처럼 이 화살 하나 이렇게 쏘아가지고 거기 산에 있는 모든 뭐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나 멧돼지를 다 때려잡는다 이 말이 아니다고는 알아들을 겁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진짜로 알아들으려면 자기가 진짜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화살 하나로 그냥 몽땅 다 때려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그러거든, 실제로.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냥 화살 하나로 그냥 몽땅 다 때려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 다 때려 잡아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생각과 분별을 그냥 다 때려 잡아버렸어. 그냥 이 화살 하나로. 그래서 제가 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게 가르쳐요. 무슨 뭐 대단한 어떤 이름을 쓰는 것도 아니야. 뭐 일체 유심조니 뭐 그런 말 안 써요. 그냥 화살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볼펜 하나로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대종고 스님은 뭐라고 그랬냐? 촌철살인이라고 그래. 촌철살인. 이 촌철이라고 하는 게 이 손가락 한마디거든. 일촌.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이 새덩이 하나로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대승경전이나 소승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술에 가득 활도 실어오고 칼도 실어오고 창도 실어오고 대포도 실어와. 때려 잡으려고. 무기를 그냥 한가득 실어오는데 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새덩이 하나 가지고 그냥 싹 쓸어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보신 분은 이 말이 어떤 뭐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뭐 화살 하나로 다 산에 있는 뭐 노루니 토끼니 다 쏘아 잡았다 이 말이 아니다는 거 이런 감은 있으실 거야. 이 말은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걸 그냥 곧장 책상 두드리는 소리 하나로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때려 잡아버린다는 거.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있고 이게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면 우리 분별망상을 다 때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무기 필요 없다고. 다른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 분명하면 모든 걸 다 때려 잡아버리는데 싹 쓸어버리네. 싹 그냥. 석공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 석공 회장은 지금도 이게 어떤 마음 공부 또는 이 선문답인 줄 당연히 몰라요. 사냥꾼이니까. 그러니까 겨우 한 얘기가 뭐냐. 이것도 이제 비꼬는 얘기겠죠. 아니 출가한 스님은 살생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데
비꼬는 식으로.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어찌하여 저들을 그냥 한 무리를 그냥 모두 쏘아서 잡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출가한 스님은 살생을 안 하는데 왜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때려잡고 죽이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마조가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 잡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앞에서도 화살 하나로 모두 다 때려잡는다. 이것도 이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것들 말고 이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지금 밖에 있는 저 생명이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화살로 잡니 마니 이 얘기가 아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것들 다 생명 있는 것들인데 왜 다 때려잡습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럼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잡지는 않느냐? 스스로한테 이렇게 화살을 겨누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왜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느냐? 자기 마음을 왜 쏘아잡지 않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공회장이라고 하는 사냥꾼이 어떤 스님들을 좋게 여기지 않은 마음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에서 어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근본에 대한 어떤 질문, 근본에 대한 의문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게 없이 이 말 듣고 출가를 해서 이 선을 공부한다 그러기는 힘들겠죠. 비록 지금 사냥을 해서 먹고는 살지만 그런 고민이라도 했겠죠. 내가 저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사냥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런 고민이라도 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유추를 하자 그러면은 어찌하여 스스로를 쏘아잡지는 않는가. 만약 저에게 스스로를 쏘라고 하시면 손댈 곳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딱 막힌 거예요. 석공회장이. 이걸 나한테 쏘라고? 그러니까 한번 유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 생명 있는 것들을 내가 이 화살을 쏘아서 죽여가지고 먹고 사는 이게 이제 고민이 있었단 말이야. 화살을 계속 어떤 생각이 저놈들을 내가 죽여서 먹고 살아. 이게 정당한가 옳은가? 근데 나한테 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막히겠죠. 도대체 나한테 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나한테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으라는 얘긴지 그 얘기 같지는 않잖아.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딱 막혔어요. 만약 저에게 스스로를 쏘라고 하시면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한다, 이거를 깨닫는다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생각이 장벽에 부딪혀야 돼요. 막혀야 돼. 내 생각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자기 스스로를 쏘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써? 그렇게 딱 막혀야 돼요. 막혀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손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아, 끝없이 가져온 무명 번뇌를 오늘 당장 쉬도록 하게. 회장 그때 활과 화살을 버리고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는 마조에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물론 이제 이 마조 어록에 여러 스님들이 이 마조 스님의 이렇게 가르침에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희한하게도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이 마주오록을 이렇게 읽어볼 때 이 석공회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이분이 이 내용이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은 인연 또는 공부한 인연 이것도 참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그것도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았거든요. 첫 번째는 일자무식이야. 그리고 이 남방에 이제 어떤 뭐 한족 중심의 세상에서는 남방의 오랑캐야. 오랑캐는 뭐 옛날에 그런 어떤 관념들이 있었듯이 여자의 몸으로는 이 부처가 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뭐 이런 관념들이 있었듯이 오랑캐가 불법을 공부해서 부처 된다. 그건 뭐 생각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육조 이 해능 스님이 글자도 모르는데 깨달아서 이 가르침을 이렇게 펼친 것만 봐도 오히려 그게 어떤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오게 된 어떤 이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는 건 없어. 그리고 보면은 이 나무꾼으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불교 경전을 읽었을 리도 없고 뭐 수행이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석공회장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당나라 때인데 사냥꾼으로 산다. 뭐 글을 배웠겠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사냥을 하는 게 자기 생업이고 전부인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 마조를 만나서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이 도를 이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마조록에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석공회장이. 전등록에는 석공회장이 이제 이걸 깨달아서 마주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법을 펼칠 때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하여튼 가르침을 보면은 험준해요. 누가 물으러 오기만 하면은 자기가 참 사냥꾼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살을 딱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그냥 가슴에 딱 대고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쏘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도가 뭐고 뭐 이런 건 뭐 말도 안 해주고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냥 딱 그냥 화살 잡아당겨가지고 당장 말해라 이랬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 구했습니다. 기록에는 그 기록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나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구했는지 열을 구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떤 스님 거기서 전부 벙어리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스님은 와서 화살을 잡아당겨서 말해라 말해 하니까 자기 가슴을 그냥 딱 갖다 대줬어요. 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구했는데 어쨌든 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다 배우는 사람의 어떤 근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응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한 가지 방식, 예를 들면 이제 선가에서 얘기하는 임재할, 뭐 덕산봉이라고, 뭐 임재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덕산은 몽둥이로 두드리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건데, 임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이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임재 스님도 찾아오는 스님에 따라서는 뭐 말로도 참 잘 가르치셨고, 뭐 덕산 스님도 그러셨고,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다 경전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덕산 스님은 특히 이제 금강경의 대가였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강경을 가장 잘 설한다 할 정도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뭐 불교에서 쓰는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묻는 사람의 어떤 근기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 상근기를 가르칠 때는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상근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럴 때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르치는 거지. 이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의 의미를 못 가져요. 그들 스스로가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데 뭐 책상 두드리는 이 한 소리, 뭐 이 하나의 모습, 여기서 깨닫고 싶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 그럴 때는. 그럴 때 찾아오면 뭐 임재 스님도 자기 스승인 황벽한테 찾아가서 3번 묻고 3번 맞았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면 그런 거예요. 3번 물어가지고 3번 맞기만 했습니다. 다 두드렸어요. 그냥 두드렸어. 이제 그때는 저도 제가 이제 공부 이제 체험하고 공부할 때 그때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뭐 공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때니까. 이 선자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선사는 그때 당나라 때 범난이 일어나가지고 성적을 박탈당하니까 그때 선을 공부했던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승복을 벗고 이런 일상복을 입고 머리 기르고 먹고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선자였을 거예요. 그 선사 이름이. 근데 그 양반은 뭘 했냐면은 이 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건네주는 나룻배를 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쩌지 알고 뭐 도인을 알아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어쩌지 알고 그 스님한테 배우려고 그 나룻배 거기까지 쫓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룻배 타고 강을 이렇게 누워 저어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막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말로 안 가르쳤어요. 나룻배에서 밀어서 그냥 강물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읽으면서 왜 또 저렇게 가르쳐야 되나. 그러다가 수영도 못 해가지고 강물에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가르치. 저는 그런 생각이 막 저도 모르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잘 가르쳤더라고. 거기까지 그렇게 찾아서 올 정도면 말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로 해야 뭐 다 쓸데없고 그냥 한 대 때리고 돌아가라고 하든가, 가르칠 게 없고 줄 법이 없다고 그냥 발로 한 대 차서 돌아가라고 하든가,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에서 그냥 밀어서 강물에 빠뜨려 버린 거죠. 거기서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상근기 가르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에만 이렇게 지금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게 없어. 아무 할 게 없어. 뭐 말할 게 없고. 그냥, 그렇다고 뭐 앉아서 10분 동안 계속 이럴 수도 없고. 또 하나 있죠. 석공 회장이 이제 마조문화에서 이걸 체험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할 때 제가 그것도 많이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공양간에서 이제 쌀 씻는 소임을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때 마조문화에 공부하러 모인 이 스님들, 대중들이 뭐 수백 명이니까 한 끼 먹으려고 쌀을 씻어도 엄청난 양을 씻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조가 공양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석공 회장이 쌀을 열심히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너 뭐 하고 있냐 이랬거든. 그것도 제가 체험하고 난 뒤에 읽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 자극이 많이 됐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말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읽었을 때는 이걸 쌀 씻는다 그러면 또 내가 이 모습을 쫓아가서 분별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내가 이 생각에서 나온 것 같고, 저 같으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거든. 제 스승님 만나러 갈 때마다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면 내 모습에 쫓아가니까 또 분별이고. 그렇다고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자니 이건 생각이고. 그거 제가 생각인 줄은 알거든. 아니 법을 표현하는 말로는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법을 표현한 말이라는 걸 알아버려. 벌써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안 걸 가지고 답해봐야 뭐 그게 자기 살림은 아니지. 그러니까 늘 그게 저는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내 살림이 나오지가 않아. 말로 나오지가 않아. 아니 이거는 내가 이제 통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감이 있고 이게 실감이 돼. 이거는 근데 말로 나오질 않아.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답해도 분별이고 저렇게 답해도 생각이야. 제 입장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님 만나러 갈 때마다 저는 조금 그 숙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답해야 되냐? 어떻게 답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냥 생각이야. 그 정도 감은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맨날 무슨 숙제처럼 이게 있었어요. 정말로 이 내 살림이라고 하는 이게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느냐. 제 스승님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 체험하고 몇 년도 안 돼. 몇 년 동안도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살림을 이렇게 딱 하고 싶죠, 저도. 근데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 석공 회장이 쌀 씻고 있을 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참, 저 사냥꾼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냥꾼도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조금의 생각이라도 우리가 뭐 모구라는 말을 모릅니까? 우리 모구라는 말 다 들어서 알아요. 소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다 알아. 알모르는 다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스승님이 물었을 때 소 키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답을 했다고 쳐. 그러면 소 어떻게 키우는데 두 번째 답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그래서 소는 너 어떻게 키우는데 이러면 이제 거기서 또 말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냥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까? 안 되더라고. 몇 년을 그랬어요. 몇 년을.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이 도반들 또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살림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딱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딱 안 나와서 내가 지금 계속 숙제처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도 아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근데 당연히 갔죠, 또. 가서, 저는 뭐 가면 그냥 제 스승님 무조건 만나니까. 어느 해인가 이제 가가지고 제 스승님을 만나서 둘이 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근데, 도반들 차로 같이 왔습니다. 이거 다 대답을 막 하는데, 그 숙제가 없어. 그 숙제가 없어요. 도반들 차로 왔습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기차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제 스스로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전까지는 내 살림을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이 숙제가 있었는데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 희한하네. 왜 그게 문제가 안 됐냐면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더라고. 도반들 차로 같이 왔습니다. 하는데 이거야. 이거 말고 따로 내 살림을 얘기해야 될 살림이 없어. 근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숙제가 된 거였거든. 내 살림을 얘기할 게 따로 없다니까. 뭔 그런 얘기가 터져가지고 이게 내 살림이요 하고 그냥 분별 없이 그런 게 딱 나오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야. 그게 착각.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 뭐 걸어왔다고 하든 뛰어왔다고 하든 광주에서 왔다고 하든 부산에 도착했다고 하든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였더라고. 근데 따로 뭔가 이 엿법안의 저 말에 맞는 엿법안 답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선문답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 말에 맞게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왔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주한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잣나무가 보여. 뜰 앞에 잣나무야.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어떤 답을 찾아요. 답을. 어떤 엿법한 답이라든지 이런 답을 찾는다니까. 그럴듯한 답을 찾아. 말을 찾아. 그게 아니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이 쌀 씻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 보면 그렇게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되어 보면 이 석공회장에 이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아직 공부가 이렇게 원만해지고 엿법해지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서 알아요. 아니 마조가 뭐 하고 있니? 그래. 나 쌀 씻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쌀 씻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쌀을 씻고 있는 어떤 행위니까 이건 분별이야.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왜 쌀 씻는 게 분별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모구야, 모구.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어쨌든 아니 분별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 그게 분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쫓아가니 많이 이러는 거잖아. 근데 분별이라는 생각도 없고 분별이 아니라는 생각도 없으면 그냥 쌀 씻고 있습니다. 물론 쌀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직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쌀 씻고 있다 그러면 그 분별이 되지.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쌀 씻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아예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거에 훌쩍 벗어난 입장에서는 쌀 씻고 있습니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똥 닦는 막대기다, 호떡이다, 벽돌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어떤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자기가 경험을 해야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엿법한 한마디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는 엿법한 한마디를 해야 선문답이 된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한테 분별과 분별하지 않음,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얻을 법이. 얻을 법이 없는데 엿법한 말이 어디에 있냐고. 그냥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기에 다 이 실상,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석공회장도 공부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모구라고 하는 시간이 있죠. 제가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제 공부 과정을. 그런 숙제같이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 그걸 모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숙제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 문제 자체가 사라지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 일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분명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생각이야. 나머지는 전부 생각입니다.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